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지은 이 애가를 들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그러면서도 살 길을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주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장차 임할 심판이죠. 장차 임할 심판. 이들의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겠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던져졌구나. 지금 이미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3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부르짖을 것이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게 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 그들의 현실, 그들의 죄악이죠. 7절에 정의를 쑥으로 바꾸었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정의와 공의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그냥 내팽개친 사람들이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좋아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게설을 옮기지 맙시다. 이자를 받지 맙시다. 인애를 베풉시다. 탕감해 줍시다. 종을 다시 돌려보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길을 막고 싫어했다는 뜻이 되겠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현실 제약이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의 밀을 부다하게 새로 걷어들이고 그래서 그 부로 자신의 집을 다듬은 돌로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다고 지적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워놓고 고발하시는 거죠. 12절에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자들이다. 13절에 이런데도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을 하시는데 100명이 출전했는데 10명 남고 1000명이 출정한 데는 100명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 10분의 9를 주님이 다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줍니다. 대안이죠.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곳저곳 우왕좌왕 쫓아다니지 말고 여기에 길이 있나 여기에 뭐 좋은 정보가 있나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묘성 항소자리 7별짜리 뭐 북두칠성을 말하는 건지 삼성 오리온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바닷물을 지면으로 쏟으시는 여호와 한 번씩 우리가 쓰나미를 보고 이러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구나. 이런 걸 보면 지난번에 일본 쓰나미 왔을 때의 생생하게 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뭐 또 보관된 자료가 너무 많은데 CCTV가 워낙 많으니까 그 나라도 뭐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거대한 바닷물이 육지에 이 어딥니까 바다에 떠 있어야 될 배를 덜렁 들어다가 육지로 내동댕이 치고 육지로 쏟아 저 드론이 방파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집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부 다 허물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높은 데로 피해라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위에 꼭대기에 근거히 피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집들을 보면서 와 그냥 탄식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께서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14절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허물어진 정의를 다시 세우라는 거죠. 이게 정의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영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인 용어. 우리는 자꾸 정의, 인해 이러면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영적인 말, 율법의 핵심 정신, 정의,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평균케 되는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의죠. 정의. 이 정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친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 운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당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지상에서 정의와 인애를 베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체적인 표징이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뭐냐? 정의와 인애를 베푸는 거죠. 그걸 다시 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 맨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다시 한번 더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렇지 못한 현실, 그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오늘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못 갈 정도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돈이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또 돈이 있으면서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어떤 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저 주변에 가장 큰 탄식은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저도 뭐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일찍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냐. 30살인데 일찍 것도 아닌데 29, 30 일찍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보면 전부 다 마흔이 되도록 시집장가를 안 가고 있으니 근데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개인의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뭔가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산을 안 해요. 출산을. 아기 놓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육아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절벽이라 그러고 이런 모순 이게 저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그냥 주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막 천당 가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아하 저게 믿는다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